성도 여러분, 5월 둘째 주입니다. 어버이 주이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카네이션을 하나씩 달고 예배를 드렸을 것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생략되고 또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쪼록 필리핀은 굉장히 더운 날씨일 거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에스겔이 전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그 첫 번째가 사람이 희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을 들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 그것은 절망과 시리에 빠진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가 희망이다 말씀을 드렸죠.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은혜에 빠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이 전하는 세 번째 희망의 메시지, 말씀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여호와 삼마가 포함되어 있는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성전의 문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이 본 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물은 제단을 적시고 그리고 동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넓고 깊은 물이 되어서 이 성전에 시작한 물이 점점 창대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잡고 이것을 1천척, 즉 한 300m 정도를 측정하면 에스겔이 건너고 또 300을 측정하면 에스겔이 건너고 이렇게 해서 그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도저히 이 땅에 이 발을 닿지 못해서 헤엄을 쳐야 될 정도의 그 큰 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으로 이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물은 뭘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것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말씀 이꼬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식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샘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청량주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청량줄, 이건 헤벨미따라고 하는 건데요. 거리와 폭을 재는 도구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일종의 뭐 룰러, 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청량줄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오는 청량줄에 대한 말씀은 나오는 성경은 다르지만 그래 다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먼저 스가랴서를 보면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은 내부 반듯하여 정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1천 스타디오니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량줄 환상은요 에스겔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에스겔, 스가랴, 요한계시록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청량줄 환상은 같은 상징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어떤 사람이 손에 잡은 청량줄을 가지고 1천척 즉 300m를 재고 에스겔에게 건너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깊이가 달라지죠. 발목에 차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 될 그런 깊은 깊이가 있는 깊이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물은 청량줄이 재는 만큼 서서히 깊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잡고 있는 청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박윤선 박사님은 그 자신의 주석에서 이 청량줄을 뭘로 주석하셨냐면 말씀이다 라고 주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량줄은 말씀을 상징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성전에서 흐르는 물도 뭐예요? 말씀이고 청량줄도 상징하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흐르는 이 그 물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고 깨닫고 정신 차려서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졌구나 우리가 회개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회복의 그 환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과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회복의 역사를 에스겔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회복하고 구원해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여준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이 물 환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징이 의미하는 것들, 이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물은 생명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물, 즉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 물은 생명을 소생하고 열매 맺는 것을 받습니다. 47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이에요.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에도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 대목에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드라이하게 바싹 말라버린 심령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스며들어가고 말씀이 닿으면 여러분 소생하고 살아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닿는 곳마다 소생함, 살아남, 풍성함,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말씀과 만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스며들기만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되고 회복되고 아무리 시들시들해지고 죽어가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뭐 특별한 방법이나 수단이 필요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서 가지에 포도라고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포도나무에 쫙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저절로 살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께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살아나고 소생하고 열매 맺는 역사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다가 슬픈 일도 만나고 좋은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심각한 일도 만나고 우리를 놀래킬 만한 일도 만나지만 이런 많은 일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고요, 소생하고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간단한 이 원리를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잘 되고 조금 잘 풀리면 예수한테 좀 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조금이라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자주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한다면, 이걸 무한 반복한다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맺지 못해요. 살지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것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소생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와 분리되어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소생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께 꼭 붙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청량줄을 잡고 점점 깊은 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이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습니다. 이미 제가 이 청량줄이 뭘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청량줄을 잡고 물을 건넌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는 막무가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말씀이라는 줄을 잡고 그 말씀을 따라 들어가야 비로소 말씀이 주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성도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거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깨달아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중에 인용했던 어떤 그 예화, 여기에 은혜 받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의 짧은 이 설교 시간, 이것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고 설교하는 건데 정작 엉뚱한 포인트에서 은혜 받았다는 성도가 왕왕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 걸까? 그건 분명해요. 말씀의 줄을 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줄을 안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는 말씀의 줄을 잡고 따라갈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십시오. 인도하는 사람이 청량한 줄을 잡고 1천척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계속 들어가니까 은혜의 깊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깊어지죠. 발목에서 무릎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을 쳐야 돼요. 큰 깊은 강으로.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말씀 속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나 논리나 이념, 이것이 우리를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말씀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엄청 달아요.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죠? 뭐라고 그래요? 꿀처럼 달았다고 그래요.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며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말씀이 다 단 것을 느껴요. 반대로 말씀의 은혜가 없거나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말씀이 칡뿌리를 씹는 것처럼 씁니다. 그리고 말씀이 자신의 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불편해요. 말씀이 쓰고 말씀이 불편한데 어떻게 말씀의 은혜에 깊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잡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하면 말씀이 주는 은혜로 우리가 소망을 얻어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차단되고 없어지면 우리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의 줄을 잡기보다 항상 내가 했던 경험의 줄이나 지식의 줄이나 어떤 재력의 줄이나 신념의 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과 회복은 그리고 소망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에 잠긴 만큼 육체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물이 발목 정도만 적시고 있다면 나머지는 육체로 남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발목 정도의 수준의 은혜만 받고 있으면 그 발목만 적시고 있으면 나머지 그 발목을 제한 나머지는 여전히 우리는 육체적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수십 년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육체의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발목만 적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줄을 잡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푹 젖어야 되는데 그냥 발목만 찰싹거리는 은혜만을 붙잡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10%는 성도인데 90%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물에 잠긴 만큼 육체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발목 정도만 적시고 은혜 다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이 제일 불편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은혜에 푹 빠져야 돼요. 깊은 강에 빠져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에 빠지는 것이 희망입니다. 왜요? 우리의 육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발목에만 혹은 무릎에만 허리 정도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버리면 나머지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발목에 차는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 말씀의 줄을 붙잡고 더 깊은 말씀의 은혜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믿음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닿는 곳마다 어디든지 생명이 솟아나고 결코 시들지 않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소생하고 열매 맺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께 딱 붙어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열매 맺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소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붙잡고 더 깊은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를 푹 젖어야 비로소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 다 죽고 오직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소망을 그때서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드린 이 두 가지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께 꼭 붙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줄을 붙잡고 더 깊은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잘 견딜 수 있는 아버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말씀이 은혜인 줄 알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